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실로 이 아침 주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진실로 온 목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여기 붙여놨던 하루 기적의 삶,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날마다 하루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이렇게 하고 시작하라고. 오늘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온 땅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도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해도 벌써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형제 6남매 중에 세 형제는 벌써 천국으로 가셨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장관한 형님 제가 신방하고 왔는데 이제 누우셔서 아직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계시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번 3일 동안은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며 사십시다. 3일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상외로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묵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방에 찬양한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일은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저는 천국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목사들도, 수많은 설교들도 천국에 대한 설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수고와 슬픔뿐,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일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거 수고와 슬픔뿐의 뿐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그래서 인사하십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시작. 다시 한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게 천국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그리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내야 될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 수고와 슬픔 다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거인 아닙니까 모세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천국을 고대하고 사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3일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구나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거짓말쟁이 사탄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천국이 없다, 이 세상이 다다, 세상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라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와 죽음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북에 정말로 찬송을 하고 싶어도 찬송을 할 수가 없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북의 똥포릴과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3일 동안 천국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천국의 그림을 마음에 확실히 그리고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내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정보와 영어도 금방 배워야 되고 모든 것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미국에 이민만 간다고 생각해도 영어도 배우고 그 환경도 정보도 내가 살 곳 다 알아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천국이 소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그림도 없고 천국에 대한 정보도 없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내 머릿속에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정말 천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말 천국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굴은 다 쭈그러들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천국에 대하여 정말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비다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 봤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새 자가 그런데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준 완전히. 지금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니까 요새 날마다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워서 죽겠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에어컨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 자녀의 에어컨도 없고 쪽방에서 내 자녀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고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더운데 쪽방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에어컨 있는데, 최소한 선풍기라도 있는데 다 여러분 자녀들 살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입니다. 쪽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 환경이 오염돼서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픈 건 우리가 더워서 죽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단 말입니다. 니들이 환경을 오염해서 이렇게 내가 만든 세상을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제일 마음 아픈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이제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이건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천국입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뭘 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데 무슨 예를 들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 인생의 목표라고.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 그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그래서 거룩한 성 찬양 부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 새 땅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하늘의 문이 성령 충만해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깁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묵상할 때 여러분, 죄는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망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 새 하늘,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 깊이 이 한 주간 생각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천국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는 세상에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출세하고 조금 더 세상 거 잘 되고 거기에 혹시나 목표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천국 준비하러 간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여러분 장례식 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옵니까? 함께, 함께, 함께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좋은 남편만 만나도 참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기고 내 인격을 존중하고 참 내 남편이 인격이 아름답고 또 모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가정 반드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좋은 남편만 만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요한예수가 마지막 임종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왜요?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안아주시려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땅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도와주려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연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병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볍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어제 하루 종일 천국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써놓은 책을 다시 한번 읽어서 줄쳐놓은 걸 다시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잘 이 단어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것, 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곡하는 것, 애곡을 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명히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 살면서 여러분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이 그 젊은 나이에 아들 셋 낳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돌아가는 그때 우리 누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의사한테 시집 잘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 낳고, 대전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병원 잘 짓고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갑자기 의사들 부인들 모임 갔다가 와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의사 아닙니까? 바로 위급함을 알고 충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토요일이라 의사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호흡기 계통 이상이 와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늦게 처리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큰 누님은 정말 큰 아들보다 귀한 딸입니다. 일찍 철이 들어서 대전여고 합격했는데 내가 엄마 도와주겠다고, 나는 서울 가서 내가 취직해서 엄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대전여고 합격한 걸 포기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국민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일하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누님이 다 도와주셔서 옷도 입고 그랬습니다. 그런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보다 귀한 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회인에 묘가 있는데 날마다 거기를 가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 저러다가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 와서 좀 봐주시면 좀 슬픔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논산에 있을 때 저에게 와서 몇 달 있으셨습니다.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머니 그렇게, 하나님 이제 내가 막내까지 다 장가 보내고 나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하고 오셔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손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내 입을 딱 막더니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그날부터 울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는 봤기 때문에 그날부터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 해가 1988년이었고 저희들이 제가 개척 나온 해였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라. 애통하는 것이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는 온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그래서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눈물을 닦아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은 엄마를 여러분 누가, 돈이 해결됩니까? 명예가 해결됩니까? 권력이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아마 그 딸을 보고 제일 기뻐하지 않았을까? 누님은 참 예수를 잘 믿다 가셨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대전 중앙감리교회, 지금 힐탑교회, 그 교회 다니셨습니다. 누님은. 두 분이
매형이랑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교회장으로 해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장으로 그 젊은데 예배드리고 장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잘 설 거라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딸이겠어요.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산다는 거, 그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으로 정말로 에덴 동산을 온전히 만물을 회복시키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만물을 통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 시들지 않는 꽃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시들지 않는 꽃들, 또 정말 날씨가 좋아서 참 여러분 이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만 이렇게 들어와도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에어컨 틀어놨다가 밤에 열어놓으면 막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아이고 아직도 뜨거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원한 바람만 불어와도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시들지 않는 꽃들과 정말로 시원한 바람과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나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달콤한 과일을 먹고 웃고 뛰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정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시킨 하나님. 인간이 타락한 후 에덴 동산도 예를 들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덩굴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다, 진짜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기록하고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결정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섬기면 살을까? 세상의 가치 방식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받아서 해봐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한 건 나란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자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예수 기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거기에 진짜 천국을 맛보는 거야.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 그것이 진짜 완전히 완성된 천국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다 주관한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여러분, 이 더위에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산단 말이에요. 조금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지겠지. 조금 더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거기 행복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오직 예수가 줍니다. 믿습니까? 그걸 진짜 믿으란 말이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시라고요. 예수를 아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요.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고요. 주님을 경험하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라고요. 그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세상 것에 조금 더 그러면서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글씨로가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날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집은 천국. 나는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임스 패커는 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참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참 하나님을 참 잘 알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참 잘 알아. 이게 여러분의 소원 되셔야 합니다. 왜?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 나는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형제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나가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 앞에 혹시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를 살펴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지옥.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들만 잘 돼도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더 좋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그들의 마지막에 지옥 가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것은 다 죽는 순간 끝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가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평범할 때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 만나는 기회입니다. 중환병에 걸렸으면 그때서야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둘째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3일 동안 하시면서 천국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자에게 여러분, 죽음은 그냥 단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나치의 교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 디트리 보네퍼라는 그 유명한, 우리 신학도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사형당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소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영혼의 눈이 열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완성될 천국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혼의 눈이 열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온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